주신 원고를 제가 대독하게 됐습니다. 피차에 은혜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지난주는 우리 고린도전서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정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6장 말씀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 전역에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후 50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거의 없고 그리스 사람, 로마 사람 등 다양한 출신의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난 이후 오래지 않아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래 태생들이 이방인들인지라 신학적으로는 헬라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철학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가지면 파벌을 나눠 다투던 이방인들의 악한 행습에 물들어 있다 보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를 자청하는 사람들로 인해 극심한 분열이 있었고, 성도들 중에는 그 다툼이 생겨서 법정 소송까지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삼는 근친 상간을 저지르기도 했고, 우상 숭배와 간음, 알코올 중독 등 온갖 세속적인 것이 교회에 잠식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지역은 자체가 타락의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고린도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해상교통과 육상교통의 요지로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가야 지방의 정치적 수도이기도 했고, 헬라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도 있어서 정치적, 지식적 우위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번영과 풍요와 함께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역시 지극히 문란했는데요. 그 중에는 매춘부가 1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로마에서 가장 큰 아프로디테 신전과 동성애자들을 위한 남성 매춘부가 있는 아폴로 신전 등 12개가 넘는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도시 전체가 다툼과 우상 숭배와 성적 부도덕, 술 취함과 방탕에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세계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산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여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창녀를 말하고, 남성들에게 사용될 때는 창녀와 남자를 매개해주는 포주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사람들의 뇌리에는 고린도는 방탕과 매춘이라는 각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이런 타락한 도시의 주민으로 살다 보니 비록 사도 바울의 전도로 회개하고 교인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못해 교회에서조차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인간이 가진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희 몸은 이제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전이다.
그러니 그 몸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이기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출생지요, 기독교의 모태가 된 유대교에서조차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즉 유대인이라는 혈통, 모세가 전해준 율법,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세 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독점하고 있었기에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 대해서라도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출신인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하나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몸이라고 달리 정의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기절초풍할 해석이었겠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와 인류 전체의 문제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해안 덕분에 탄생한 말씀입니다. 사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 성전 같은 것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이 인간의 육신에 부어져 인간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에 그들의 삶 자체가 성전이요, 그 안에서 거행됐던 예배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것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 성전된 삶을 거부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을 떠나시고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황까지 간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와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 세워질 새로운 성전의 모형 혹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은 태초에 생기신 성령님을 인류에게 다시 부어 성전된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락의 문제는 비단 고린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시라고 불리는 모든 곳은 죄악이 관영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는 수원시만 해도 23년 현재 수도권 도시 중 강력범죄 1위, 마약 범죄율 1위의 도시입니다.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에 눈을 떠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해가고 결국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현장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앞으로 새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성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몸 전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주장을 근거한 것이요 모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 동쪽문은 다시 열 수 없다. 본래 지성소와 법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성전의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에는 이런 지성소나 법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성소로 들어와 머물러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성소의 동쪽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동쪽 문은 다시 열지 못할 것인데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부도덕으로 타락해 멸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악한 왕과 종교 지도자들 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저질러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영적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나중에 형벌의 시기가 지난 후 다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신 후에 동쪽문을 닫고 다시는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전된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동쪽문은 영원히 닫고 다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문을 열고 세상의 우상이나 자기의 욕망, 가증한 것들을 받아들여 숭배하다가는 결국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전철을 따라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전문 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환상도 보게 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그것이 큰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강의 경로를 지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강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사해로 갔다가 거기서 아카바만을 통해 홍해로 흘러들고 여기서부터 지중해, 대서양을 거쳐 온 세상을 다 돌게 됩니다. 시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어 온 세상에 뻗어가는 것이죠. 에스겔은 이 생수의 강 양옆에는 잎이 시들거나 과실이 떨어지지 않는 온갖 종류의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그 과실은 식량으로 쓰이고 이쁜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초로 쓰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사해같이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생물과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먼저 성전의 문 지방 밑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문 지방은 어떤 물건이든 그것의 안과 밖의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문지방은 한계점이요 경계선이며 두 개의 세계를 갈라놓고 대립시키는 구분선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의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한반도에 살던 조상들은 문지방을 못 밟게 하거나 문지방에서 자기 집을 지키는 수호신들에게 악신과 역병, 적대적 인간으로부터 지켜달라는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절에 가면은 그 정문 옆에 딱 들어갈 때 4대 왕이 딱 있는 것들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문지방은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와 죄로 가득한 세상을 구분짓는 경계점이 됩니다. 그러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와 부정한 세계를 정화시키는 정화수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정화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고 나면 그 덕분에 그들이 더욱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전의 물이 닿는 곳마다
과실이 풍성하고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하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거룩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향력이 처음에는 시냇물처럼 작아도 강물이 되고 바닷물이 되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행복한 다니엘의 수준은 어떨까요? 큰 바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미약한 시냇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가족들을 살리는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것이 자자손손 이어져 강이 되고 바다가 될 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성도들의 몸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몸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외적인 역할을 해야 될지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 환상을 통해 이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먼저 내적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성전 동쪽 문은 다시 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신 성전의 동쪽 문은 닫아 걸고 어떤 우상이나 어떤 세속적인 것들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할 외적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족들과 곁에 있는 동료들에게 정화수와 생명수를 공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몸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